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그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소망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없는 삶은 궁핍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제사장을 찾아온 이 다윗의 모습에 놀라서 아히멜렉이 무슨 일이냐라고 연유를 묻자 다윗은 허둥지둥하며 거짓말로 이 상황을 둘러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며 골리앗에게 큰 소리로 꾸짖던 용맹했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급박하고 외로운 발걸음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외로움을 또 때로는 절박함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안식의 근원이 또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또 우리가 삶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궁핍하고 더 처절하고 더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요즘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또 평안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복을 쫓아서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급하게 도망 나와 굶주렸던 다윗은 제사장이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그 거룩한 떡을 은혜로 받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통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설병을 통해 안식을 얻고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진설병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성령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곤한 시간에 잠을 깨우며 또 새벽을 깨우며 이 공휴일에 여기에 모여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 앞으로 또 마음이 공고해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또 혹은 좋은 교훈을 얻어서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얻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함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또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참된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내는 것, 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안식과 평안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또 진정한 안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얻은 안식을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안식과 평안을 그냥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이 평안과 안식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다른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을 취한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구하여서 골리앗의 칼을 붙잡은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휘두르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지 못하자 잠시 요나단을 찾아갔다가 그와 작별하고 이제 노브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무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주림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떡을 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은,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그와의 시간들이 더 허락되지 않자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과 불안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모든 것이 불안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평안과 안식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